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단어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교회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들, 뭐 훈련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설교를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이제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명사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표면적으로는 다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거의 비슷하다?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모이다, 회합하다 이런 단어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뭐 지금까지 우리 언약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했다고 할 수도 있을 만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개척교회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처음이자 공동체가 시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교회를,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의 성향을 나타내기도, 그리고 그 모임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또 목적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이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뭐라 그랬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처음에 나왔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 모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왔다고 했어요.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이게 사람들이 점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어떠한 뭐 일종의 집단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 이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집단으로 모이는 어떠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우리 개개인의 교회도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이제는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떠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뭔가 이 하늘 위에 있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어떤 일종의 천국, 뭐 문화에 따라서 천당, 뭐 극락세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뭔가 죽어서 가는 어떠한 곳도 있지만, 또 어떤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
그것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특히나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오해를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유형적인 나라로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무형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가치관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와 그로부터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가치관,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이 통치하고 있는 그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물어보고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드디어 시작입니까?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 잘못된 이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많은 잘못 이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잘못된 그 가치관과 목적, 방향성을 잘못 갖게 할 수 있어요. 다시 교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유형적인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무형적인 교회가 있어요. 유형적인 교회는 뭐냐면, 유형적인 교회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교회를 세워서 건물을 세우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이름을 짓고 그 안에 지도자를 세우고, 어디 교단에 소속되고, 어느 지역에 자리 잡고, 그러한 것들을 유형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무형적인 교회도 있어요. 인비저블 철치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투명해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는 존재 말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신앙 고백, 한국 교회와 신앙 고백이라는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공통적으로 끊임없이 했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결국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결국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많이 다루어져야 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결국 교회가 어떠한 신앙을 고백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냐는 거죠. 신앙이 뭐예요? 믿고 바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믿고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집단이, 그 공동체가, 그 어떠한 하나의 그룹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고 무엇을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느냐를 고백하느냐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 학기 동안 그런 얘기만 주구장창 들었어요.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요. 결국에는 기말 과제도 그렇게 내주시더라고요.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들. 참 인상 깊었어요.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주제들을 다룬다기보다는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떠한 신앙을 고백할 것이냐. 그러니까 유형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보다 무형적인 교회가 형성하고 있는 그 가치관이 사실 그 교회라고 하는 유형적인 교회와 무형적인 교회가 합쳐져서 어떤 하나의 공동체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 중에
사실 드러나는 것은 유형적인 요소가 더 드러나지만 사실 그 교회를 정말 형성하고 있는 그것은 무형적인 그 교회의 가치라는 거죠. 그 교회의 신앙과 그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그 교회에서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교육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 교회의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 앞에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막 칭찬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전까지는 시몬이라고 불렀거든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단단한 이 안반 같은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의 시작은 어떠한 땅 위에 어떠한 장소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위에 세운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너의 그 반석 위에 라고 할 때 그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 그 이상으로 그의 마음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 그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떠한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세례 요한도 어떠한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가 믿고 있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는 그 고백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이 무너지면 건물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저희 직장 앞에 이 강남대로 건너편에 어느 날 건물을 허물더니 건물을 빌딩을 올리려고 해요. 바로 맞은편에. 허무는 건 순식간에 허무는데 한 몇 달, 거의 한 6개월 동안은 뭐만 하냐면 땅만 파요. 한참은 땅만 계속 파요. 그리고 한동안 그 레미콘 차량들만 계속 다녀가면서 그 밑에 그 건물을 세울 그 밑에 반석을 철근들 콘크리트 시멘트를 부어서 건물의 지반을 만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세워놓지 않으면 그게 무너지는 순간 건물은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피사의 사탑을 보세요. 밑에 지반이 약하니까 점점 건물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구성원들의 신앙 고백이 그 교회를 형성하는 주춧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신앙 고백이 배제되고 그 신앙 고백이 흐려지고 그 신앙 고백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그 교회는 겉으로 유형적인 요소는 아무리 유지가 되어 있다 한들 그 교회의 핵심을 이루는 무형적인 그 요소, 가장 근본이 되는 신앙 고백이 빠지는 순간 그 교회의 존재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교회의 존재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8절 후반전에 교회를 세우고 나면 그 교회의 한 가지 특성이 나타나요. 단 한 가지 특성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과 대적하여 세워진 그 사단의 가치관, 그 사단의 공격,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힘이 절대로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기지 못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른 그 무형적 교회 위에 세워진 거룩한 교회의 유일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 교회의 핵심이 무형적인 가치관이 무너졌어요. 신앙 고백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면 안 돼. 이길 수 없어요. 이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길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상태가 좋으면 이기고 상태가 안 좋으면은 뭐 치고받고 하다 좀 지고, 이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진 교회예요.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기지 못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계속해서 교회를 휘두르려고 합니다. 교회의 가치관을 훼손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속화시키려고 해요. 교회의 그 신앙 고백을 손상시키려고 해요.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 사단은 교회를 공격할 때 유형적인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을 공격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도가 뭐냐면, 그렇게 공격하는 목적이 뭐냐면 건물을 무너뜨려서 사람들을 와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격함으로 인하여 그 안에 구성원들의 신앙 고백을 흐트러뜨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반석 위에 우리의 그 진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그 교회는 우리가 땅에서 매면 이 땅 위에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그것들을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이길 수 있어요. 이기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사단의 권세가 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교회로 무엇이든지 풀어놓으면 사단의 권세가 그것들을 다시 묶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음부의 권세를 이겨서 이 땅에서 매면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풀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승승장구할 것 같은, 정말 큰 복을 받는 것 같은 그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교회가 거대해지면, 그 교회가 높아지면 그 교회로 뭐 할 거예요? 그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에서 멈추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교회는 무너져 갑니다. 고인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고이면 썩어갑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거기서 멈춰요. 더 이상 신앙을 고백하지 않아요.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두 가지라 그랬어요. 신앙이란 내가 믿는 것과 내가 바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고 바라는 것,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무리 암송한다고 해도 이거를 날마다 입으로 중얼중얼 한다고 해도 정말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주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그 큐리오스 나의 주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신앙이 교회 안에서 흐려지게 될 때 더 이상 교회 안에 신앙 고백이 나타나지 같은 말이에요. 입으로는 매주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합니다.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딱 입으로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반석이 쪼개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정말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며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였더니 야 정말 하늘에서 매이는구나. 이 땅에서 풀 자가 없구나.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놨더니 야 정말 세상의 권세가 풀지를 못하는구나. 정말 그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의 그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교회, 내가 머리 된 나의 교회, 나의 핏값 주고 세워놓은 나의 교회,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를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이기도 하지만 복을 주신 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교회를 세우라고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그의 신앙 위에 그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위에도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고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완전히 완벽하게 온전하게 완성되는 그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바라봐야 될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언약교회처럼 이 세워져 있는 교회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장차 마지막에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실 때 그때의 모습이 어떠할까?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야 하냐면 교회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해요. 교회는 장차 마지막에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약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유형적인 모습의 교회가 궁극적으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앞으로 자라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음부의 권세와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승리를 하고 승리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교회, 그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하심이 온전하게 살아있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좀 이슈가 있었어요. 어떠한 선교단체의 이슈로 인해서. 근데 사실 비단 그 사건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생기고 지금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을 오면서 교회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어느 선교 센터에서 어디 기도원에서 어디에서 모임을 하고 수련회를 하고, 그리고 여지없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합니다. 또 지난주에 한동안 좀 잠잠할 것 같다가 그거 하나 딱 터지니까 또 막 쏟아나오죠. 이놈의 예수쟁이들 이런 얘기들부터 해서 교회를 싹 다 잡아 문을 다 깨야 된다 별 거친 얘기들까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까지. 우리 예전에 그 대구에서 있었던 신천지 사건, 그때도 잘 모르는 사람들, 야 신천지나 뭐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싸잡아서 욕 먹고 이럴 때 좀 비슷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결국 교회를 욕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욕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맞습니다. 한숨 나와요. 근심이 됩니다. 속상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해요. 또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욕먹고 너무 많이 문을 닫으면 어떡하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교회들이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언약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모여서 좋은 교회 하나 만들고 좋은 어떤 장소에다 자리 잡고 사람들 와서 안락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즐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약교회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간에 필요할 수 있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자 방법일 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유형적인 교회는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세상이 유형적인 교회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안 죽어요? 그리스도인이 다 성공합니까? 교회가 다 막 커져요? 아니요.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죽어요. 제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에 못 이겨 핍박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재산을 몰수당하기 시작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형적인 가치관은 얼마든지 사단이 칠 수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때로는 너무 억울합니다. 때로는 너무 속상하고 슬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모아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성을 들여서 이걸 이렇게 갖고 왔는데,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왔는데 그게 뭐야? 그게 억울하고 그것이 속상하고, 그렇게 세상이 유형적 교회의 그 외형적인 모습을 쳐나가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 교회를 심지어 핍박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에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억울하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까지 핍박받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먼저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듯이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나를 미워하거든. 여러분, 이건 정해진 거예요. 양이, 늑대가, 이리들이 그 떼거리 안에 양 한 마리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살기 등등하게 잡아먹으려 하겠어요. 그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속상해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 욕한다, 세상이 교회를 싸잡아서 욕한다, 교회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비난한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는 참된 교회가 서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대로 살아가고 있고, 정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교회의 궁극적인 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대로, 예수께서 살아가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겹게, 때로는 피 흘리는 고통을 감수해가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냐고요. 사단이 이 교회에 앞으로 더 크게 칠지도 몰라요. 더 크게 세상은 교회를 향해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다 찢겨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너무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겉모습을 찢어놓을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정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바꿨던 건 그 유형적인 교회의 어떠한 찬란하고 위대하고 부요한 힘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바꾸었던 그 시절은 로마가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던 시기였어요. 신분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대로 잡아다가 사자밥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중들 앞에서 발가벗겨다가 불에 태워 죽입니다. 유형적인 모습은 너무 처참했어요, 기독교가.
그런데 그들이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자.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생겨나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저도 그런 기사와 그러한 댓글들과 그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씁쓸합니다. 저도 초창기 코로나 처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몇 군데 나올 땐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뭔가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과연 이렇게 욕을 먹는 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일까? 교회가 욕을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뭐 잘했든 잘못했든 교회가 싸잡아서 욕먹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안 되는 것인가? 안 되면 좋겠지만 말씀에선 그게 허락되어진 일인데, 그리고 그것이 진짜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지 맙시다. 유형적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 거기에 우리의 교회의 목적을 두지 말자고요. 예, 우리도 여기 매주 와서 세팅할 때마다 막 피곤해요. 오늘도 또 시간이 오버됐네요. 예, 우리도 언젠간 자리를 잡겠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왜 자리를 잡아야 합니까? 편하자고요? 아니요. 더 함께 예배하고, 더 편하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우리 안에 그 신앙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매면 매일 것이고 우리가 풀면 풀릴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요.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 안에 그 교회의 정말 진짜 교회의 신앙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 그렇다면 담대해야 하는데, 내 안에는 내가 저렇게 욕을 먹더라도 내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내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선포하고 세워나가고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선한 싸움으로 음부의 검세를 밀어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참된 그냥 표면적인 유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참된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